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그리고 역시 어둡고 차가웠던 내 마음과 영혼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고 나오면 이내 어둠은 더 이상 존재조차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졌을 때를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그 어두운 골방 같던 삶과 마음에 촛불 하나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었고 또한 주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에도 부를 이름이 생겼고, 현실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부를 이름이 생겼고, 앞날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부를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방 안에 밝혀진 촛불 같아 그 촛불이 우리를 그렇게 밝혀줍니다. 주연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말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히라보로 이야기할 때 에피파니, 현현, 출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라보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원어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때를 에피파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나타내며 에피파니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당시의 일반 사람들도 신처럼 추앙받는 왕이 자기 영토와 또한 백성들을 격식을 갖추어 방문할 때 역시 사람들은 그 왕의 에피파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제법 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개의 에피파니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누가복음 3장 15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속에 서 계셨을 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가셨을 때를 배경으로 아주 특별한 두 개의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해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라고 기다렸다. 그 당시에 그들은 바라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어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일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아니 전체가 그리 돼버린 것 같은 암담한 시간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바라고 기다림으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해 봤습니다.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피파니가 이루어집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무언가를 바랬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도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에피파니, 출현, 현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끝인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시절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그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알렉산더는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에 단명하였습니다. 그가 단명하고 그 부하로 있던 4명의 장수가 대왕의 영토를 4등분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 땅을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나라와 시리아와 페르시아 땅을 기반으로 했던 셀류커스라는 나라가 4개의 나라 중에 유난히 컸습니다. 그 중에 유대 땅은 이 셀류커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때 셀류커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했던지 교회의 신학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한 이제부터 왕의 종교를 따르라. 우리 성경에는 제외되어 있는 마카베오서, 외경 마카베오서 1장에는 마카베오상 1장에는 바로 그가 내린 포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심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 것,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만약 준다면 그 부모는 즉시 처형하고 아이는 목매달아 죽일 것.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신앙을 버렸다고 마카베오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자기와 가족들을 더럽혔습니다. 사회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나쁜 짓이 마구 성행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67년 12월 8일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포고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모두 불살랐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시 사형시켰습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겠다고 생각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변절자로 몰렸습니다. 그것이 또한 살아남은 자의 비애였겠죠. 왜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에피판이긴 에피판인데요. 악이 먼저 에피판이했습니다.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악이 먼저 출현함으로써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은 두 번째 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출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빈들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타의 털을 입습니다.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제사장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들에서 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요단강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릴 때 먼저 악의 에피파니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에피파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에피파니는 오실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했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것 그것마저 모자라서인지 요단강으로 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미크바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이 목욕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사람들이 몸을 씻은 곳이죠. 혹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을 씻기 위하여서도 미크바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미크바의 풍속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 처음엔 그렇게 달리 보지 않았을 겁니다. 미크바에서 목욕하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크바의 목욕과는 근본이 다른 광야에 외치는 자의 현현, 그 소리가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 회개하러 여기 왔는가? 진노를 피하려고 왔는가? 그리 제사를 드리고도 그 마음에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요단강으로 나왔는가? 회개에 더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크바와는 다른 요단강의 세례는 단지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가리켰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 줄 사람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본문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말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세례를 줄 건데 그분은 나처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듯이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러 물로 들어가셨어요. 깨끗하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으셔야 하죠? 신학은 여기서 영적인 해석을 찾아냅니다. 주님께서 그 물로 깨끗해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례는 주님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요, 그 의식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로써 주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모두 주님께서 받으신 은혜 안에 함께 속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에피파니라고 말했죠. 에피파니, 현현. 먼저는 우리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악이 먼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고 신앙에 들어서게 된 것, 어디 평온하고 좋을 때였습니까?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악의 출현에 이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출현했습니다. 요한의 에피파니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사랑과 기쁨의 에피파니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현절기를 지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낱낱이 그 어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감격 위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주현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주현절은 주님의 오심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신앙으로 나타내는 절기로 보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에피파니는 믿음의 에피파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피파니입니다. 신앙의 현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살림을 꾸려나갈 청지기들을 세웁니다. 사랑하며 행하자고 우리 표를 외치고 출발했습니다.
내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신앙의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려 합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자신의 것을 내어줌이 없이 어찌 그 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내어주시고 시작한 길인데요. 그래서 우리 또한 무엇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따름으로써 신앙의 에피파니를 이루어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의 첫걸음입니다. 뭐라도 해보자. 교회에서 주시는 일 뭐라도 하나씩 맡아보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열매로 맺어보자. 올해는 나도 우리 교회도 주일을 잘 섬기고 성경을 한번 읽고 봉사하고 또한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에피파니 합시다.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라도요, 누구에게라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지듯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그 방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기를, 이 교회와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에피파니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나아가시는 2019년 기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출현, 소리의 출현, 사랑과 기쁨의 출현, 그러나 오늘 우리 초동의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출현, 신앙의 에피파니를 결심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